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낼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도 좋은 이유. 예수님이 좋아도 그렇게도 좋을까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성탄절이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교회를 세우게 한 동력이 되었던 성령님의 오심을 드러내는 절기가 성령 강림 절기입니다. 이 세 절기는 오고 오는 세대의 기독교의 교회의 근간이고 뿌리고 기초가 동력이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인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즉 성탄을 예비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인 성탄절을 기다리며 그 메시아를 오심을 기다리는 준비하고 예비하는 절기가 대림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예비하는 이 절기에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겠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죠. 예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눈다면 최고의 신앙생활의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4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례를 앞두고 계시는 우리 조영희 성도님, 아이니 아준이가 이 시간을 통해서 세례 교육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앞으로 4주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는 과연 누군가? 왜 그렇게도 좋은 분이신가? 에 대해서 배우고 또 마음속에 새기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 다음 감으로 유명한 분을 든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제2인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아주 업적을 많이 남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에 의하면 총독 앞에서도 왕 앞에서도 유대인들 앞에서도 이방인들 앞에서도 그는 당당했습니다. 왜? 그의 삶이 당당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도 당당하고 깨끗했어요. 경제적으로도 아주 당당했어요. 사실 그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면에 있어서 당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당당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늘 아그리빠 왕은 뭐라 그럽니까?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네가 미쳤도다라고 했습니다. 미친 사람으로 본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 받을 때는 사도 바울이 답답한 거예요. 미친 사람으로 보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로마의 서울대와 같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우는 수학하는
공부에 있어서도 뒤처지지 않는 그러한 학문을 기초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스스로 건축업을 하면서 재력을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살아갈 정도로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예수에게 미쳐서 여기를 가도 예수, 저곳을 가도 예수, 왕 앞에서도 예수, 총독 앞에서도 예수, 감옥에 갇혀서도 예수, 그곳에서 나와서도 예수, 길거리에서도 예수, 집에서도 예수, 전혀 예수에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었고 올인하고 있었습니다. 성공 출세를 마다하고 부귀영화를 마다하고 고생길을 걷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바라본 총독의 입장, 베스도 총독의 입장에서는 미친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미쳐 보셨습니까? 일에 미쳐 보셨습니까? 공부에 미쳐 보셨나요? 부엌 살림에 미쳐 보셨어요? 영혼 구원하는 데 미쳐 보셨어요? 예배하는 데 미쳐 보셨어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 나를 미쳤다 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래 저 사람 미쳤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부터 존귀 여김을 받고 사람들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코 미치광이가 아니었습니다. 정신줄이 나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절반을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어요. 현재 개신교 기독교의 교리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정립이 되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기독론, 신론, 구원론, 교회론, 성령론, 기독교의 교리에 일목요연하게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그런 글을 쓴 사람이에요. 그가 미칠 수가 있어. 미친 사람 그런 책을 쓸 수 있으며 미친 사람 그런 편지를 쓰면서 수많은 교리들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설파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왜 그토록 좋은 세상 조건을 다 포기하고 예수를 선택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를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동일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좋은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라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님이 자기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주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할렐루야. 원래 사도 바울은 주의 종이 되는 것이 또 선지자가 되는 것이 사도가 되는 것이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꿈은 뭐였어요? 자기 스승 가말리엘처럼 훌륭한 철학가가 되는 것이었어요.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유대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꿈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 꿈을 하나님의 털어버리신 거예요. 그 길을 막으신 거예요. 그의 꿈은 이루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막 급부상하고 있는 기독교를 어떻게 해요? 억압하고 탄압하고 핍박해야지만이 바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그는 기독교인들을 찾아서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여러 많은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오게 가두고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에 그 현장의 책임자로서의 역할까지 감당하는 아주 기독교인들이 바라볼 때는 아주 포악한 폭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신 거예요. 다른 길을 주신 거예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길이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길이었습니다.
사단의 권세에 묶여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은혜를 입었던 거예요. 즉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 길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다메섹을 향하여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었던 거예요. 그 생명의 길에서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이후 그는 그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은인 가운데 생명의 원인이 가장 귀하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핍박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확 바뀌어진 그 인생이 확 바꾸어지게 된 이 놀라운 사건, 그것이 가능하게 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그 예수님을 은인 중에 은인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은인이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 의인이 많을수록, 생체 기증자가 많을수록 사회는 따뜻해지잖아요. 왜? 생명의 은인들이 많아지면요, 삶은, 사회는, 환경은 따뜻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은인이 가장 귀한 은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니의 은인 중에 누가 가장 귀한 은인이야? 아빠지. 또는 엄마일 거야. 아니면 친구도 있을 수 있을 거야.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일 수 있을 거야. 나에게 좋은 학문을 가르친 선생님일 수도 있을 거야. 그러나 그런 것은 육신의 도움은 될지언정 영혼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이러한 일들은 해주질 못해요. 영적으로는 은혜가 되지 않으니 진정한 은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친구 중에 제일 귀한 친구는 나로 말미암아, 따라서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한 친구가 가장 귀한 은인인 친구인 거예요. 바로 생명의 은인인 것입니다. 이유는 바로 예수를 인하여 내 삶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했기 때문이고, 내 생명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좋아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집중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올인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에게 생명의 은인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누구예요? 세계 3대 성자 중에 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는 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철학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어떤 인간의 수준에 머무는 예수님 아니셔요. 예수님은 인간의 뛰어넘는 그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신 분,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분,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신 분, 사단의 권세에서 묶여있는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사도 바울에게서 이것을 믿어지자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거예요. 최고의 학문, 최고의 경제적인 것, 최고의 당시에 여러 가지 많은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정통 유대인으로서의 모든 가지는 모든 유익한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를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바로 자기에게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은인 또한, 가장 귀한 은인 또한 예수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해주셨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고, 지옥에서 천당으로 이끌어주신 분, 그분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을 과감하게 온전히 포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예수님이 안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의 신앙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KBS TV쇼 중에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주일에 하죠. 지난 주일에는 1349번째 회를 맞이했어요. 지금까지의 감정가 중에 최고가가 25억이 나왔어요. 이것은 바로 대동여지도 채색 신유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5억짜리가 있는데 선천 한유도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세 번째는 12억 감정가가 나온 것이 있는데 이거는 장구예요. 장구가 뭘로 만들었을까요? 도자기로 만든 장구예요. 그래서 그 이름하여 청자상감 모란문 장구라고 일컬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가격이 비쌀까요? 장구 하나에 12억. 우와. 이게 우리나라에 7, 8개밖에 없대요. 그리고 이거 도예가들이 만들 때 굉장히 힘이 든대요. 뭐요? 빚어 만드니까 중간에 무너지고 털어지고 조금만 기스나도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정성을 다하여야만 이제 겨우 한 개, 2개 성공할까 말까 하는 희귀한 창구이기 때문에 12억 가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감정가 중에 이런 짤이도 있대요. 이당 김원호 화백이 그린 가짜 그림이었어요. 이걸 사실 영원으로 이렇게 기록하려고 했는데 그 전광판에는 영원히 기록이 안 돼요. 그래서 일원으로 평가가 감정이 된 그런 가짜 작품도 있대요. 그러면 12억하고 1억하고 어떤 차이일까요? 진짜냐 가짜냐 차이일 거예요. 정성을 다해 온갖 기술을 다 투자해서 만든 이 진짜는 가치가 있는 거죠. 진품인 거예요. 사람들 알아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모방하고 복사한 이런 것들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2억짜리 진짜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1원짜리 가짜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까?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가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가짜 예수도 많았대요. 이 성경 시대 당시에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에 그냥 예수라고 안 불렀어요. 너무나 가짜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했어요. 나사렛이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자, 이렇게 가짜가 판을 쳐내는 시기에 사도 바울은 진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 할 때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죠. 특히 이스탄불에서 호텔에 묵고 있다가 로비에 내려가는데 가게가 한 10여 개 가게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가게가 있었는데 시계만 취급하는 가게였어요. 가서 들어가 보니까 그 시계가 전부 다 롤렉스예요. 금빛, 다이아몬드 박은 거. 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가격이 2만 원, 3만 원 하는 거예요. 이태리에서 만든 거는 좀 더 비싸고 중국에서 만든 건 더 싸고 어떤 분들은 그 차고 막 이러고 흔들어 보고 막 손 뜯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여러분 뭐예요? 가짜예요. 가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도 가짜와 진짜가 비슷한 거예요.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주일마다 예배당에 오는 이것은 비슷비슷해요. 그러나 그 속에 예수가 있으면 진짜고 할렐루야. 예수가 없으면 가짜인 거예요. 10년이 가도 시간이 잘 맞고 흔들면 더 잘 가는 것이 진짜 롤렉스인 것처럼 10년, 50년 믿어도 변함이 없는 신앙,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진짜 신앙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 믿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때 여러 많은 고통과 죽을 고비도 여러분 겪으면서도 그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진짜 신앙인이었어요. 지중해에서 침몰한 배를 발견하고 인양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 가운데 롤렉스 시계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배는 15년 전에 침몰한 배예요. 그 시계를 건져서 흔들어 보니까 시계가 뭐예요? 똑딱 똑딱 하고 가는 거예요. 시간도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이야, 15년 동안 그 열악한 바다 깊숙한 곳에 잠겨 있었던 시계도 시간을 잘 맞추는 이게 뭐예요? 진짜 롤렉스인 거예요. 이처럼 우리 신앙도요, 아무리 어렵고 사도 바울처럼 심각한 상황 속에 빠지는 상황에도 여전히 예수 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살아갈 때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도 어떤 일이 닥쳐와도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변함이 없는 사도 바울처럼 진짜 신앙인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찬양하며 그분을 자랑하며 그분을 위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신앙은 진짜였어요. 그래서 그는 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였어요. 망해도 예수였고 성공해도 예수였어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 내일도 예수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사와 능력을 통하여 수많은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오는 삶을 살게 했고,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올인했고, 또 그 삶을 완주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진짜 신앙인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분명하고 명확한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영원한 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사도 바울의 신앙은 진짜였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제대로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던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명의 죄에서 구원받은 삶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준이는 누구를 가장 존경해? 아빠지. 그럼. 우리 자녀들은 아빠가 참 존경스럽죠. 그러면은 아이나 너는 누구를 가장 좋아해? 아빠지. 그럼 잠시 망설이네. 아빠가 가장 좋아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고 가장 좋은 분이었어요. 여러분, 스포츠를 보면 아마추어가 있고 프로가 있습니다. 아마추어는 내 돈 내고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을 아마추어라고 합니다. 프로는 뭐라고 그래요? 돈 받고 운동을 즐기는 사람을 우리는 프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추어는 내가 게임에 져도 성적이 부진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프로는 어떻게 해요? 게임에 지거나 성적이 부진하면 어떻게 돼요? 연봉이 깎입니다. 출전이 불명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강인 선수 보세요, 그죠? 국가대표에 차출 안 됐다가 그가 두각을 나타내니까 했다가 이번에도 좋은 결과를 나타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프로 세계는 냉정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최근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쇼트트랙 스케이팅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고 막 남녀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스피드 스케이팅 월드컵 2차 대회에 출전한 김민선 선수가 500m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또 피겨 그랑프리 5차 프리어 쇼트에서 김예림 선수가 김연아 다음으로 오랜 공백 기간을 깨고 금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월드컵 태권도 대회에서 박우혁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최근에 낭보에 엄청나게 좋은 스포츠계의 기쁜 소식을 우리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눠줬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결과는 오랜 세월 동안 각고 끝에 땀과 피를 쏟은 결과물이잖아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계속 실력을 쌓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체력을 단련하고 기술을 연마해서 그런 좋은 결과를 내므로 금메달을 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올림픽이 4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는데요. 이 올림픽 선수들이 금메달 따기까지 무려 196억이 투자되어진대요. 어마어마한 돈이. 그뿐만이 아니죠. 2002년 월드컵 히딩크 신드롬이 생길 정도로 4강에 올라갔잖아요. 이번에 감독이 누구요? 아이니 이번에 축구대표 감독이 누구요? 누구? 벤투 감독이죠. 이 감독이 원래 우리나라와 포르투갈 싸움에서 우리나라 포르투갈을 침몰시킬 때 선수였던 사람이 지금 감독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루과이 전에서 좋은 일의 결과를 보여서 1점을 땄습니다. 성점. 그래서 앞으로 16강에 대한 해볼 만하다.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번에 월드컵에 참여한 국가대표 선수들을 면면히 살펴보게 되면요. 전부 다 막 1,000억대 연봉을 계약을 해가지고 받는 선수들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조금 구단주들이 좀 괜찮은 팀을 꾸리려 하면은 뭐 천문학적 숫자가 들어갈 정도로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된대요. 복음에 있어서 사도 바울도 아마추어가 아니고 프로입니다. 최고의 프로입니다. 예수님 다음 가는 프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돈 받고 전도하지 않았어요. 돈 받고 선교사로 일하지 않았어요. 자비랑을 했어요. 스스로 천막 건축업을 하면서 자기가 벌어서 복음을 전하며 다니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께 올인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좋고 그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일이 즐거워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근데 사람이요, 무슨 일을 할 때에 억지로 하게 되면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즐기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즐기면 그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찬송가 458장 너희 마음의 슬픔이 가득 찰 때라는 찬송 가사에 보게 되면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 중에 무겁고 답답하고 부담스러울 정도인 십자가라도 따라서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지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져야 합니다. 그리하면 슬픈 마음이 큰 위로를 받게 되어 큰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 않고 즐겁게 하는 일은 위로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골프장이 533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34개가 제주에 있습니다. 꽤 많은 골프장이 제주에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면 구멍이 뽀끔뽀끔하게 뚫릴 정도로 그렇게 골프장이 많은데, 제가 제주에 있을 때 들었던 이야기예요. 경제 사정이 어려울 때 많은 사람이 아침 일찍 치면 이게 뭐 필드 값이 떨어진대요. 그리고 더운 날 있죠. 더운 날에 낮에 못 치니까 또 아침에 많이 친대요. 근데 새벽 4시부터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집이 가까워도 2, 3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야, 그런 사람이 많으냐? 진짜 많대요. 그 아침 일찍 치는 사람들이. 저 결론을 제가 이렇게 내려봅니다. 이야, 사람들이 재미있는 일을 하게 되면 이 시간이 문제가 아니구나. 새벽도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생각이 딱 든 게, 새벽 기도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기쁜 일, 즐거운 일, 나에게 유익되는 일,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믿는다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좋고 주님이 주신 삶이 귀하다는 믿음을 갖는다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즉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다가 매를 맞아도 좋았어요. 굶어도 좋았어요. 풍랑을 맞아 죽을 뻔해도 좋았어요.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매를 맞고 뭐가 굶고 옥에 갇히고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좋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때문에 겪어야 할 일들이 부담스럽거나 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물질의 희생, 시간의 희생, 또 열정의 희생을 시키면서까지 자기들이 좋아하는 예수님 때문에 삶의 기쁨, 즐거움, 유익함을 얻기 위해 일부러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소그룹의 사역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배드민턴 사역이 있었어요. 그 배드민턴 팀원에 속하기 위해서는 회비를 냈고 그 회비를 통해서 뭐 공을 사고 게임비를 내고 또 상품을 나누고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담임 목사배 배드민턴 대회도 하기는 했어요. 그들이 가만히 보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을 자기 돈 내고 기쁨과 즐거움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기쁨을 유익을 주기 때문에 내 돈 내고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내 돈 내고 하는데도 그렇게 즐겁게 운동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손으로 천막을 만들어 선교비를 충당했습니다. 이런 선교사를 따라서 합니다. 자비랑 선교사. 예. 사도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였어요. 멀고 먼 길을 걷거나 배를 타고 지중해 연안의 여러 많은 나라와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순회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많은 시간과 돈과 열정을 쏟으며 너무나 힘든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그는 가면 어디를 가든지 항상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는 기뻐했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가 좋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좋지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는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런 찬양의 절로 내 입술에서 끊이지 않는다면 그 정도로 예수가 좋아지면 세상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이 기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는 공부도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맡은 책임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너무너무 좋은 분으로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고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 속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무엇을 가장 좋아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사단의 권세에 묶임에서 하나님께로의 자유함으로 이끄시고 이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귀한 분, 가장 좋은 분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6장 2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화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변치 말고 주님을 사랑하고 변치 않고 주님을 좋아하고 그분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깐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영원히 주님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대림절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자기를 생명에서 구원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생명의 언인임을 고백했습니다. 나도 그런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 가장 좋아하는 분, 가장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그 고백도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